8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세상 속에서 진리를 외치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열정과 핍박의 도시 데살로니가.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 160km쯤 떨어진 데살로니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3주에 걸쳐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 메시아가 왜 고난받고 죽으셔야 했으며 왜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외친 복음은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특히 유대교에 입문한 경건한 헬라인들과 그 지역의 유력한 귀부인들이 마음을 열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것을 시기하는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해당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영향력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도시를 소란하게 만들고 바울이 머물고 있던 야손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바울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집주인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붙잡아 관원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함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정치적인 왕으로 왜곡했습니다. 진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처럼 사실을 교모하게 비틀어 복음을 공격합니다. 이 사건으로 야손과 형제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러나야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밤중에 몰래 바울과 실라를 다음 도시로 피신시켜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시기하고 오해하며 거짓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훗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훌륭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 신사적인 말씀의 도시 베레아. 밤을 틈타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온 바울 일행은 약 80km 정도 떨어진 베레아에 도착했습니다. 질지법도 한데 그들은 그곳에서도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너그럽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있고 생각이 고상하다는 뜻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두 가지 면에서 신사적이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편견이나 의심 없이 진리를 배우려는 열린 마음으로 바울의 설교를 경청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무조건 맹신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정말 구약 성경의 약속과 일치하는지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매일 성경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아멘하며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 오늘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스스로 성경을 펴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신사적인 태도로 말씀을 대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깨달을 때 참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 또다시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복음을 향한 사탄의 방해는 집요합니다. 결국 베레아의 형제들은 바울을 급히 아덴으로 피신시켜야 했습니다. 비록 바울은 떠났지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베레아 교회는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세 번째, 지성과 우상의 도시 아덴. 바울이 도착한 아덴은 당시 세계 철학과 지성의 중심지였습니다. 화려한 신전과 위대한 철학자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에 비친 아덴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의 마음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의분이 치물러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당과 시장을 오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논쟁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그를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아덴의 최고의 의회이자 재판이 열리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수많은 철학자와 지식인들 앞에서 바울은 역사의 남을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는 그들을 비난하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칭찬하며 다가갔습니다.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바로 그 신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신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며 오히려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소수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덴에서의 사역은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처럼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철학과 지성의 심장부에도 복음의 씨앗은 심겨졌습니다. 참고로 현재 그리스의 기독교 인구는 93%입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베레아 성도처럼 매일 말씀을 펴서 진리를 확인하고 묵상합시다. 두 번째, 바울처럼 세상의 문화 속에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시다. 1년 성경 읽독 주간객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에레미야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8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